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이제 4월도 벌써 마지막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시인 T.S. 엘리엇은 이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4월 한 달 어떤 한 달이었습니까? 행복한 한 달이었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국제적으로 참 힘든 달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도 쉽지 않았던 한 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돌아와 생각해보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잘 견뎌왔고 또 잘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잘 견디셨고요, 잘 이겨내셨습니다. 이제 다가올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니 더욱더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견뎌오셨습니다. 자, 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5월을 기대하며 삽시다. 그래요. 이제 곧 시작될 가정의 달 5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 더욱더 감사와 기쁨,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라운 기적은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며칠 전 4월 23일 국민일보 겨자씨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라는 글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는 한인타운으로 공식 지정된 거리가 있습니다. 봉헤치로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코로나 이후 노숙인의 증가와 또 쓰레기 문제로 슬럼화가 되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때 한인 동포들이 집게와 봉투를 들고 거리 곳곳을 다니며 쓰레기를 줍기 시작합니다. 장장 4년이 넘게 매주 금요일 환경미화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거리가 깨끗해진 것은 물론이요, 희한하게 지역의 범죄율도 감소하더라라는 겁니다. 상파울루 부시장은 이 장소를 깨끗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범죄도 줄어든다라고 하면서 이 한국인들은 브라질 전체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고 칭찬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힘은요, 거창한 정치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능력은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행함을 통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서 이 겨자씨에 있는 글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글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의 크기, 또한 성도들의 많은 수, 여러 각 기관들, 좋은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이 좋은 교회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결국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을 통해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선행을 베푸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 전도를 또 시작하려 합니다. 힘든 발걸음이 되기도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알리시는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을 통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위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굳은 믿음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실망과 낙심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인간이라면요, 누구든지 다 소망 그리고 기대라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때로 필요 없는 실망을 하기도 하고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당연히 기대하고 믿어야 할 사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믿지 못하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실망과 낙심을 할 때가 많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즉 11km쯤 가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엠마오를 향해서 예수님의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한 몇몇 여자들이 전해주는 믿기 어려운 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일에 대해서도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며 그들은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가진 감정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어떤 빛을 띠었다 그랬습니까? 슬픈 빛을 띠었다 그랬어요. 실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계셨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음에도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실망하고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의 상황을요. 그들은 지금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아무런 실망할 이유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군요. 뛸 듯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랬겠습니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생기고 있는 넌센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죠.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실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거든요. 아닌 것 같습니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며 절망하며 낙심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이 마음에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은 열심히 듣는데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저 습관적으로 출석만 합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보다는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지, 이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자신이 잘 양육해야 할 성도들에게 가져야 할 기대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면 성도나 목회자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이토록 실망하고 낙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들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몰랐다라는 이 말은요, 그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그 진리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무언가에 그들의 마음이 가리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 27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오죽 답답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이들의 눈은 바로 떠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자기의 기대대로 우리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해 줄 수 있는 메시아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메시아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인 구세주, 영광스러운 구세주만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옆에 와도 알아볼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병고침을 받고 또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고 소위 복을 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래 교회 한번 가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안했으면 교회를 찾겠습니까? 또한 예수 믿음으로써 그런 복이 안 온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러한 복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으로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는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우리 모두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 속에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게 내 십자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하고 싶었던 건요, 아마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이나 명예,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인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든 돈을, 어떻게든 명예를, 어떻게 하든 권세를 가져보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결심했다면 자기의 유익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내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그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두 명의 제자가 했어야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성경 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온전하게 성경을 읽지 못하고 그 성경 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묵상하며 얼마나 믿고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이들의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또한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실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보면 이후 22절로 24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들은요, 여자들이 새벽에 빈 무덤을 보았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는 천사를 보았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또한 돌아왔다라는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자였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배고픈 거 잘 참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못 참겠더라고요. 아마 저 같았으면요, 그 이른 새벽에 당장 빈 무덤을 확인하러 갔을 것입니다. 정말 부활하셨나? 그런데 이 두 제자는요, 그런 적극성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비참한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슬퍼했던 것, 그것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믿음에는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하루아침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기 시작할 때 너무나도 많은 의심이 생깁니다. 너무나도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저 질문만 던지고 더 이상의 적극성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굳은 믿음을 가지는데 실패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의심이 많아질수록, 궁금해질수록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더 묵상하며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귀찮고 싫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눈뜬 그런 장님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십니까? 왜 아멘이 여기서만 들리죠? 성경 열심히 읽으십니까? 글자만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읽고요, 묵상하십시오.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말로 기독교를 설명하든지 혹은 반대로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을 한다 할지라도요, 성경을 적극적으로 읽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분명 은혜와 깨달음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 열심히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헐값에 신앙을 구합니다. 너무나도 싸구려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성경 한 구절 읽지 않고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 읽지 않고 우리가 얻은 신앙이라고 한다면, 얻은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참된 신앙이며 어찌 온전한 은혜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많이 읽으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삶의 여러 십자가를 지면서 성경을 보아야 우리는 그 성경 속에 나타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내게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몸을 다해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요, 그런 것이 없이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한 십자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알 길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온전한 신앙인으로 보이십니까?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의 마지막 문제점은요, 바로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 틀렸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이제는 틀렸다라고 생각했는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피신하고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즉 부활 후에 가장 귀한 길이어야 할 예루살렘이 아닌 오히려 도망자의 길 엠마오로 향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온 예루살렘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순간 그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향해야 했던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현장이 있는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아닐까요? 내 몸과 내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과 번영, 바로 그것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때로는 이와 같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주일마다 또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참석하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십니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시는 겁니까?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두 제자의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후 32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을 만나게 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며 이들이 선택한 예루살렘의 길이 가장 귀한 길임을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결국 두 갈래의 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편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안전하게 보이는 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 뜻대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명이 없습니다. 결국 생명도 없는 길입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의 길은 십자가가 있으며 그곳에는 희생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진리가 있고 부활이 있으며 영생이 있는 가장 귀한 길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느 길로 가는 것 같습니까? 엠마오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엠마오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길은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울림이 있었다면, 내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움이 느껴졌다면 이제 우리 돌아갑시다.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편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 지금도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귀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